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일, 우리 한 가지 이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이 벌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한 주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은 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한 주 한 주가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건대 이 52주의 기간 동안 그것도 우리가 주일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시 시간을 딱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700분 정도가 이 사자성어를 했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해 사자성어가 변동불거라고 합니다. 변동불거.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상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마다 그랬지만 올해는 더더욱 그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죠. 그죠? 또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제부로 이제 청와대가 또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 가볼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청와대가 다시 이제 복귀됐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가 주식 주가는 금값 이런 게 하루가 멀다 하고 환율 이런 게 그죠? 하루도 멀다 하고 하루가 뭡니까? 1시간 1분 1초 단위로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예측 가능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자성어는 참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해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1월 달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발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늘 고단했던 건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어떤 때는 감사가 분명한 그런 발걸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참 막 견뎌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설명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날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어떤 확신이 줄어들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또 강한 믿음으로 일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2025년도가 변동불거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가 뭔가 좀 더 강해졌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뭔가 좀 단단해졌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지 좋은 결과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저 사람이 밥을 사줬기 때문에 내게 저 사람이 내가 좋은 일들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감정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동불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상황,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상상 불가한 어떤 설명 불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이 2025년도 오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늘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소원, 그러니까 어떤 그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소원이 아니라 누구를 소원으로 삼는가에 대한 목표를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 구한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앞에 구한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2026년도에는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시편 27편의 첫머리 출발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편 1편을 볼 때 다윗 시편 중에는 뭐 찬양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고백시도 나오고 뭐 탄원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여호와는 내 생명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시편 27편 1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목숨을 찼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규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런 분 아래에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내 상황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신앙, 믿음의 출발점,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내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사용하는 설명서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적용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요. 약속 안에서. 그게 성경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기분 따라 뭐 그리스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자기 기분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기속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유자세요.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구속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하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만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고 해요? 복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 아래 모래 바다처럼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영원히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근거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12장, 13장, 14장, 15장 쭉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기 약속 안에 자기가 이게 제약되시면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어디까지 가세요? 마지막 모리아산까지 그렇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갔던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제약 안에서 그렇게 움직여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내 체험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먼저 알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내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5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무엇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 있는 글로 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글. 그 말이라는 거죠. 또 이 글은 문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 또 수필, 시, 또 소설, 뭐 이런 문학적 장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들이 이런 글들이 모이면 이 글들이 모이면 이런 문학이 되는 거고, 이 문학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에 있는 거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그 시대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글로 기록되었다면 그 글은 다윗 시대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보편타당한 신학적 요소들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어떤 보편타당한 그런 신학적 원리들이 성경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루가 아니라 참 뭐 10분도 견딜 수 없는 게 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분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금방 여러분 믿음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믿음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루에도 몇십 분씩 여러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가진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이 믿음을 해석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빛. 첫 번째 나오는 빛이죠.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단지 어둠을 밝혀주는 그 정도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혼돈을 빛으로 가르고 질서를 세우는 창조의 언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울 때 잠깐 기분을 밝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고백했는데 이 빛이 내 삶의 길과 방향과 의미와 질서를 세워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삶의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다른 해결책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이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 이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이 부분이 또 어두우니 이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어두운 부분만 밝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 길, 그리고 의미와 질서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땅이 있고 또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예?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서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그러니까 엘 하레츠 엘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죠?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런 어둡고 질서가 없는 이런 혼돈한 곳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질서. 빛이 있으라. 또 5절, 6절 말씀 보면 물과 땅이 막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얘기하잖아요. 물로 나뉘게 하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고 또 이 육지와 이 물이 섞여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나누게 하시잖아요.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뭘 만들어 가십니까? 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질서는 곧 뭐예요? 나중에 여섯째 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여섯째 날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서.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빛,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내 삶의 길입니다.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내 삶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질서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혼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후레쉬 같은 전등의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고요. 내 주변이 어두운이 밝혀주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모든 의미와 질서 되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예수와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작은 도움이나 일시적인 어떤 그 위기의 모면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구원 맞아요. 구원인데 다윗이 얘기하는 나의 구원이라는 이 표현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을 조금 낫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준다 이러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구덩이에 빠져서 나를 건져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죽은 상태에 있는 이런 무생물을 생물로 바뀌어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예.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무생물에서 생물로 바뀌어지는, 예, 그걸로 바뀌어지는 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라는 것을 지금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얘기라서 여러분 잘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 같은
지푸라기와 같은 시편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가도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원으로 잡는 자와 하나님을 단순한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했겠죠?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 생명의 능력이 뭐냐? 능력은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 능력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부리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오늘 막 이렇게 막 펌핑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 그래서 이게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다윗이 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겁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2025년도 돌이켜보시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쫄았던 적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제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에 쫄고 이거에 쫄고 저거에 쫄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그 상태로 넘어가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있으라도 나를 붙잡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운 상황들이 또 닥쳐와요. 내가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다시 엄습해 올지라도 뭡니까?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 또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닥쳐와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나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운 상황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팔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오늘 이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맥락,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여호와에 대한 이 신학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식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가지 소원을 낳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1절의 신앙 고백에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바로 규정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원이 정리되는 거예요. 소원. 자기의 소원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한 가지 소원을 할 때 이 한 가지는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라 얘기할 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 평생에 이거 하나. 요즘 예전에 뭐 좌우명 이래가지고 막 여기 자기 책상에다 막 적어놓고 막 우리 급훈 막 적어놓고 막 그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중심을 뜻하는 그런 말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보통 여러분 이 소원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오랜만에 이제 뭐 명절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때도 있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원하는 거 골라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헷갈려하죠. 막 헷갈려요. 여기저기 보면서 막 뭐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또 내가 뭘 해줄 테니까 너 뭐 하나 좀 소원 얘기해봐 이러면 아이들 뭐 보통 소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 소원을 듣는 그 대상자, 소원을 말하는 대상자가 소원을 들어줄 사람에 대한 확신이 적을 때 이 소원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 소원 얘기해봐 이랬을 때 얘가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늘 갈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오늘 한 번뿐일 수도 있고 이 기회 또한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안다는 거죠. 이 대상자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뭐 약간 좀 어거지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런 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제한적이신 그 하나님과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뭐가 생긴다? 예,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중심을 뜻하는 그 배타적인 그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군요. 이게 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의 뭐로 삼았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소원으로 다윗이 이 표현을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근거로?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소원이 많아요. 권력이 안정되는 거, 정적이 제거되는 거,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나라의 번영과 또 자녀들의 안정과 이 왕조가 보존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했다는 겁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걸. 참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계속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걸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13장에 가면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조카 롯하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성경 이 말씀 준비할 때 그 지역을 한번 이렇게 그 구글 지도로 봤거든요. 봤는데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오른쪽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쫙 목소지가 펼쳐지면 우기 때 쫙 풀이 있는 그런 평지가 있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갔습니까? 동서남북 하나님 오셔서 그랬거든. 너 섭섭하지? 야, 넌 마음 내가 잘한다. 너 소원 얘기해봐. 네가 동서남북 다 봐봐. 내가 다 줄게. 너.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그 좋은 땅 눈에 보이는 그거 저 같으면 막 가가지고 다 가겠어요. 온데 다 땡겨 차 타고 막 온데 다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요. 산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12장에 불러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고 뭐 재산 불러나고 이러니까 재미있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러니까 재밌고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식의 재산에 두고 잘됨에 두고 뭐 이런 걸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재산을 위해서 딴 데로 갔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또 실수도 합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도 있고 정적을 제기해 주십시오. 나라의 번영도 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뭘 선택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거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딴 거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딴 걸 선택하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몇 장에 있습니까? 12장에 있습니까? 13장에 있습니까? 14장에 있습니까? 15장에 있습니까?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그 아이를 잡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냥 안 된다. 그냥 안 놔둔다고요. 답답하게. 진짜 제가 답답해요. 저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그 백성들요. 하나님이 7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광야길을 그렇게 돌리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그냥 죽으신 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를 돌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무의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연단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뭐라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향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넣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만들고 믿음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기껏 뭐 해달라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막 실망하고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여러분 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까? 고난이세요? 어렵다고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깊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고난, 이 어려움, 이 광야 가운데 나 혼자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저주만 주십니까? 어려움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어간다니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12장에서 저기 애국 갔다가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예? 나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말렉 블레셋 갔다가 또 팔아먹고 그죠?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잖아. 지금 같으면 당장 이혼이.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내 팔아먹더니 다시 돌이켜 주셨죠. 손끝 하나 못 대게 해서 주셨죠. 예? 또 그냥 저기 나갈 때 내 같으면은 막 쫓겨가지고 도망갈 건데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엄청 줘가지고 거부를 만들어 주셨잖아. 자기가 무슨 장사를 했어요? 자기가 뭘 했어요? 마누라 팔아먹은 밖에 없는데, 예? 그것도 돌려줬으면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재산까지도 많이 주시고 그런 경험도 한다니까요. 홀로 단신으로 갈대아 우르에, 예? 저 이집트, 이라크 그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그 한 명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예?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하늘에 별 줄게 뭐 그거 보고 그냥 나왔다가, 예?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그 아이를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게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 그저 뭐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 대단하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날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천사 한 명만 보면 기절할 거야 아마. 그 영광스러운 천사를 봐도.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 아름다운 예배를 매일매일 순간 받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저 이 스피커 갖다 놓고 목 깨끗거리면서 하는 이 찬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이 시간 하나 드리는 것도 벌벌거리는데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입 벌려 하는 예? 저도 진짜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볼 때. 예? 제가 예전에 우리 할인이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손에 있는 거 딴 게 아니고 과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그거 하나 이제 얻어먹고 싶은 거야. 새우깡 그거 하나. 한 봉지 있는데, 예? 할인아, 줘 이러니까 안 줘. 근데 제가 그 새우깡을 먹고 싶겠습니까? 새우깡 제 돈으로 사면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예? 딴 게 아니고 지 손으로 이래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빠 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번 받아 먹으려고 그냥 앞에서 재롱을 피워. 제가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추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기억하신다니까. 장막의 예배 뭐 그렇게 대단한 그 악기가 있었겠어요. 그게. 예? 그게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요. 비파 하나 이렇게 치고 그냥 다윗 노래해봐요. 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다 없애버렸습니다. 돌성전, 유대교 가지고 있던 그 성전 다 없애버렸어요. 성전 위에 성전, 그런 거 없어요. 돌성전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껍데기 그 신앙, 율법도 다 폐양렬을 완전하게 하셨죠.
구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다 완전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 내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기처럼 부드럽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사랑하는 이 계명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계명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예. 네.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과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과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여기는 예배당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 구석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놨더니 예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여러분 안 됩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 바로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여러분 안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때, 시간을 사용할 때, 또 내 욕망, 내 욕심을 다루는 모든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소원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은혜의 빛 또 선하신 풍성함 그런 임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모적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이 뭐예요? 평생에 경험하게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시편 34편에 나오는 것처럼 아말렉에 잡혀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가지고 수염에 침 흘리면서 다윗이 글적글적거리면서 도망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그때 맛보아. 인생의 가장 찌질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맛보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를 이렇게 먹고 나서 와 시원하다. 아 맛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관계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체험. 여러분 2026년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대충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삶이 무슨 아파트값 오르고 뭐 좀 집 잘 팔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없으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무당 구판이 됐어요. 조금만 저거 하면 뭐 하나님 있다 그러고 조금만 저거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만 얘기하면 뭐 심사가 뒤틀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엉망진창이에요. 교회가.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
하나님의 성품을 맛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변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바는 왜 자기는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자기는 여러분 옹색하고 자기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핵심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좋은 걸 얻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은 지식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인 욕구가 치워지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책 보십시오. 여러분 공화하세요. 그럼 책 보면 돼요. 책 앉아가지고 2시간 읽으면 좀 채워져요. 어느 정도는. 영성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뭐가 육체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운동하시면 돼요. 땀 흘리면 좀 채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그런 핵심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소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걸 보면 우리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사모한다 이러면 뭘 생각나요? 감정적으로 그죠? 연모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의 신앙을 보면 고립된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합니까? 의논하거든요. 의논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 예. 나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좀 약간 좀 딱딱하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뭐 했다고 나와요? 교제, 대화했다 나오거든요.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 사자가 좋지 않을까요? 라이언이라 부를까요? 야 그거 좋다야. 그거 불러. 예. 이렇게. 오늘 저 둘이 싸우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저거. 야 저놈들은 왜 그러냐. 따라뜨리면 그럴까요? 하고 이렇게 경영할 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대화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계획이 교정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교정되는 게. 하나님 이게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을 뭐 해간다? 교정해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소원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 얘기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더 있었지만 갑자기 중간에 다른 말씀들을 함께 하면서 좀 결론을 내야지 되겠는데요. 2026년도, 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흔들리는 다른 소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원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은, 한 가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